오늘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얼마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짧은 기도 가운데서 강조하며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그걸 잘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도 정신을 못 차린 채 그냥 막연하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크리스찬들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떤 종류의 하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7층 천으로까지 하늘의 단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보다 3층 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그냥 스카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산보다 높은 그런 가까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다 더 높은 대기권 바깥의 우주라고 하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층 천으로 생각한다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태양이 있는 그런 우주까지의 범위를 가리켜서 두 번째 계층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하늘에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냥 하늘, 스카이도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크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기도할 때 맨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하시는가 하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구절에서 사실은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세상 만물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6장 10절에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이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보시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말했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heaven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Our Father in heaven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은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더 잘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따라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은 오늘 설교에서는 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식구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그런 물질을 주시기만 하면 됐지, 우리 가정에서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건강이 과연 육체적인 건강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만 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한 가족의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생겨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아마 여러 번 부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송가에 보시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후렴 구절에 보시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혹은 매일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내 직장과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직장과 일터는 돈만 벌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직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아픔이 생겨나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정답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직장은 그냥 의뢰의 지옥 같으려니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빨리 고치셔야 될 생각이에요. 만일에 직장은 원래 그런 곳이라서 지옥 같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 자신도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으세요? 다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은 지옥 같아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가 직장에 가면 지옥과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이 돌변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야만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면서 직장생활도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종류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죄악의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직접 짓는 죄예요. 우리가 거짓도 말하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정말 교만하고 썩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연 그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깨닫고 의식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통째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앞장서서 지은 죄가 아니지만 나도 죄의 소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주 큰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큰 회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죄를 지었는데 그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어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고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묵인합니다. 방조합니다. 방관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일하는 회사가 죄지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내가 일하는 이 회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모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따라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사가 짓는 나쁜 일에 충성하느라고 앞장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장과 일터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이 죄에서부터 쏙 빼주세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직장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사업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직장이 변화되어서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내 직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역사하고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영혼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귀신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괴롭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인생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시공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해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한 인생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롭고 조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도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 같이 순종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신다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봉사를 잘한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의 권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하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더 많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 많이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시면서 그냥 으다다다다다 외워버리지 마시고 좀 차분차분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도 가장 문득문득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안 넘어가겠어요? 용서 안 해줬으니까. 용서 못하겠으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주기도문을 그냥 술술술술 외우다가도 이 대목에서는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기가 힘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려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문구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서가 힘들다는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 가족도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교회 식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뒤집어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겠으니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나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정말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과연 왜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대목을 넣어 놓으셨을까?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용서하며 사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에게 모든 죄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다 자신 있게 못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면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보충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할 그 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끄럽고 흉악한 것들을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거든요.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실존을 생각한다면 내일도 하나님께 또 용서받아야 되고 1년 후에도 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자들이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고 악에서는 건짐을 받기를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냐면요, 시험에는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악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험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악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에는 좋아서 들어가고 악에서는 좋다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나 하면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일을 너무 잘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마귀는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과 유혹을 가져다 줬어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얼마나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줬는데 안타깝지만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가지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딱 배고플 타이밍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돌이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가져다 왔어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가져다 주고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을 막을 수는 없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많이 있지만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시험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깨어 있어서, 그냥 졸지만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잠에 빠져들지만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면 아무리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험과 유혹을 계속적으로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사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100번, 1000번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 대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신 대로 실천하셨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